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후회.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그 선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잠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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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You are good.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한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경배해.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아멘.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어두운 우리 삶에, 소망 없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새 삶을 허락하시고 동행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가득하길 원하고 온 땅 가운데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그 마음과 뜻을 알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얻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아버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먼저 와 계시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렇게 우리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르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 빠짐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내 안에 그 힘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할 그 지혜가 없어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깨닫는 그 영성이 없어서 우리 이렇게 이곳에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한 영혼도 빠짐없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한동안 계속해서 좀 특별한 순서들이 많았었다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큐티로 그대로 본문으로 이렇게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번 주부터 사무엘상이 이제 끝났고 사무엘하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무엘상이랑 그리고 사무엘하는 원래 사무엘서라는 그런 한 권의 책이었는데 BC 3세기경에 구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70인역 성경에서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참고로 70인경이 뭔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BC 3세기경에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돌아다니던 히브리 성경을 당시의 공용어였던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건데요. 그래서 신약 시대, 즉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이 70인역 성경이 있었고 예수님도 그 성경을 보셨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거나 70인역 성경에서 사무엘상과 그리고 사무엘하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점이 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장 1절이죠. 이 1장 1절을 보면 누가 죽은 후에 라고 써져 있습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써져 있죠. 사실 이 사무엘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책들이 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도 똑같아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친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수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사기서도 똑같아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지금 완전히 똑같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시고 또 위기를 극복해 가시죠. 그 전에 이끌고 있던 영적인 리더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리더를 세우시고 그 새로운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책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이었다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도 끝나야 되고 성경도 끝나야 되거든요. 하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 또다시 주님은 여호수아를 일으키시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 주님은 또다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보고 넘어갈 부분은, 그렇다면은 사실상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책을, 즉 사무엘상을 그냥 사울서라고 하고 사무엘하를 그냥 다윗서라고 하면은 명확할 것 같은데 왜 두 권을 굳이 사무엘서로 묶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신본주의 국가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러한 신본주의 국가를 세워나갈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하에서는 사실 전혀 사무엘이 등장은 하지 않지만 사무엘 하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갈 사명을 주시고 또 공동체에도 분명히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명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는가?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 그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그 사명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을 다하는 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에도 자녀들을 통해서 또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당신의 그 사명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를 보면은 사무엘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이 결국에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을 세우라, 그 사명을 사무엘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이 결국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무엘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결국에는 그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어서 1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러요. 즉 1절에서는 지금 전혀 다른 두 가지 싸움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죽게 되고요,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저자는 다윗이 이 사울의 죽음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한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사울의 죽음에 다윗이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억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죠. 이 다윗은 시글락과 가까운, 즉 이스라엘 남쪽 끝에서 아말렉과 싸웠고, 반대로 사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북쪽 근처에서 전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과 그리고 블레셋은 무려 140km가 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전 정도까지 가면 140km거든요. 그 정도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절대 연루될래야 연루될 수 없다, 그만큼 먼 거리에 있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여기 봐서 이제 옷이 찢어지고 그리고 머리에 흙이 묻어 있었다. 이것은 죽음을 애도하는
아주 상식적인 그 시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행색은 지금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고자 작정하고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치 왕에게 하듯 다윗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 청년이 무슨 얘기를 하나, 우리 한번 3절과 4절과 5절 세 구절을요 좀 같이 볼게요. 3, 4, 5절을요 3절 제가, 4절 여러분, 5절 같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 함께.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자, 이 청년이 왜 14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달려왔을까? 그 이유를 지금 다윗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자 전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 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저랑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6절부터 10절까지 다시 볼 거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다 함께.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를 잘 해석을 하려면 사무엘 상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읽은 걸 자세히 보면은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팩트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로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 사울은 패전이 확연해지자 자신의 병기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말을 한 것이 바로 앞에 보면은 31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신하가 차마 그렇게 하지를 못하자 사울이 스스로 쓰러져서 자결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죠. 자기가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길보아 산을 어슬렁거리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시신들 사이에서 뭔가 얻을 게 있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큰 수확을 얻은 거죠. 사울의 왕관과 그리고 팔에 있던 그 고리를 우연찮게 획득을 한 건데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팔아서 큰 돈을 벌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서 마치 내가 사울을 죽인 공을 세운 것처럼 말을 할까? 후자를 택하면은 이 사울의 왕국이 끝나고 이제 곧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될 텐데 그 새로운 나라에서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을 거고 그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이 청년은 굉장히 약삭 빠른 청년이고 영리하고 굉장히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였고 그것을 취해서 다윗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달려왔다라고 말을 하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은 왕관 하나 챙겼으면 그거 팔아먹기 바쁠 텐데 이 청년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더 크게 굴릴 수 있을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윗에게 갖다 주면 적의 적은 친구가 되니까 자신은 최측근이 될 거고 게다가 이 청년은 아말렉 사람인데 지금 히브리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바치고 나면은 앞으로 영주권도 해결되고 시민권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이게 바로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꾀에 빠지는 그런 패턴입니다.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 청년은 이게 습관이었을 수도 있어요. 늘상 전장을 뒤지면서 뭔가 돈 될 만한 게 없나 찾는 그런 전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으리라 생각이 돼요. 한 건 제대로 터뜨리면 한참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매일마다 힘겹게 일해서 소소하게 200만 원 벌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을 행하면서 잔꾀를 부리며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한 번만 먹어봐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먹고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눈이 실제로 밝아졌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뭐였냐면은 눈이 밝아지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지금 아니었던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고 눈이 밝아지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죽도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들을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제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가 많습니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져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나 많고 뭔가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기복신앙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패턴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요, 결국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 벌어졌던 일은요, 한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지 마라. 먹으면은 죽는다. 그리고 한쪽은 먹어도 돼, 괜찮아.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아무리 들어도 기분 나쁜 쪽은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을 택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실수인 것이죠. 당장에는 죽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었고 그 죄악의 저주 가운데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왕관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면 나를 최측근으로 삼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한번 11절과 12절을 볼게요. 11절과 12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13년 동안이나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13년 동안이나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자가 죽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마음속에 기쁜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을 보면 볼수록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지 우리는 명확히 오늘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요나단의 죽음을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패망했다는 그 사실에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내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일에 같이 가슴 아파하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울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울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원래 사실은 그런 정이 있거든요. 누가 울죠? 그럼 다 같이 따라 울어요. 그래서 한참 울다가 근데 왜 울어? 하고 물어보지 않아요? 이 전도서 3장 4절을 보면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울어야 할 때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가 울어야 할 때는 반드시 울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죠? 슬퍼해야 할 일인데 슬퍼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은 사울이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분노하게 했지만 그런 어떤 분노의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슬퍼해야 할 때는 슬퍼할 줄 알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신의 그 슬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다윗의 영성이 탁월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책 제목 중에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말 그대로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세요. 희로애락이 다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만 봐도요, 슬퍼하고 분노하고 애통해하고 또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그러듯 하나님이 그러듯 그 감정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감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뭘까요? 공감하라고 주신 거예요. 공감하라고 그 감정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감정에 대해서 목 놓아 외치고 있냐 하면요, 왜 공감하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목 놓아 외치고 있냐 하면은 저는 기질상 굉장히 비감성적인 기질입니다. 여러분 혹시 ISTJ 로봇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감정선이 굉장히 일정한 편이에요. 웬만해서는 흥분하지도 않고 잘 반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기질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기질을 초월해서 울게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걸 주제로 아내랑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40이 넘어가면서부터 눈물이 많아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원인이 뭘까, 그 얘기를 한참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ISTJ인데 우리 아내가 INFP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해봤고, 아니면은 이게 40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건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결론은 제가 그냥 해석을 하기로는 나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점점 성화를 시켜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눈물이 날 타이밍이 아닌데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런 저한테 굉장히 놀라고 그런 제가 낯설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제 최근에 제일 그랬었냐 하면요, 여러분이랑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랬거든요. 제가 첫 예배인데 여러분한테 정이 들어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첫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중간 이상하게 눈물을 참기 힘든 타이밍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제가 너무 낯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임원들이랑 큐티 나눔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 나눔이 지난주에 굉장히 이렇게 좀 깊어졌어요. 그러다가 눈물을 훔치는 친구들이 몇 명 생겼어요.
여러분, 임원으로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들면 중간에 울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났는데 이상하게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책맞게.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함께 묵상한 게 무슨 본문이었냐면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드린 마리아였거든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베다니 마리아가 거의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의 소나타 한 대 값이죠.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엄청 비난을 하거든요. 아니,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무슨 낭비를 하고 있는 거냐.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편을 들지 않으세요. 그 여인의 편을 들으세요. 그 본문이 분위기가 잔치집이거든요. 그 배경이. 그래서 아주 그냥 제자들부터 해가지고 신났어요. 아주 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그 잔치집에서 딱 2명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한 분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날이 며칠 안 남으셨거든요. 고난주간 수요일 날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무거운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하지도 못하고 그 마음을 전혀 읽지도 못해요. 그냥 잔치 분위기예요. 근데 거기서 딱 한 명만 예수님의 눈빛을 읽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바로 베다니 마리아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십자가가 코앞으로 다가와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잔치집인데도 표정이 어두우시구나.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려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슬픔에 공감한 그 여인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질을 초월해서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공감해 주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3절을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보면은 나를 축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신다는 얘기예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보면은 마치 나를 저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라고 공감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처럼 공감하시면서 편애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을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박해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활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은 내가 자신이 박해받는 느낌을 받으시고 아프셨던 거예요. 공감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듯 우리도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자기 감정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요. 남의 감정이 뭐가 중요해요? 내 말로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내 행동으로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아파하는 겁니다. 단순히 나를 괴롭히던 자가 죽었다 쾌재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초대 왕의 죽음이기에 저녁까지 슬퍼하며 금식하며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인격이고 다윗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 다윗의 생각은 각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2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고 성경에서도 말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이 실수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다윗이 죄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다윗이 누구보다 죄인이죠. 하지만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줄 알았고, 울어야 될 때 울어야 할 줄 알았고,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줄 알았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셨는지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랑 참 흡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나도 경멸하게 되고,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본인이 그런 분이시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경홀히 여기셨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름 부으신 자를 각별하게 생각한 게 사울을 존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존중하는데 어찌 다윗을 존중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 슬퍼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다윗이 놀랍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한 지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그 은혜가 나의 기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타고난 감수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당신의 마음을 부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저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파하셨고 스플랑크리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셔서 고통이 다가오면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며 아파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기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처럼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읽으시며 아파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우리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틀에 갇혀 있지 않으세요. 이 시간이란 틀도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과거의 아픔과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간을 초월해서 거기로 가셔서 공감하시고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감하려면 먼저 우리를 공감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체험해야지만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고 우리는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혼자인 것만 같이 느껴지고 내가 도저히 그것을 극복할 수 없어서 아파하는 그 부분 가운데 주여,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얼마나 아파하시며 기도하시는지 아버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주님 찾아가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 안아주시며 그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없습니다. 주님 잡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위험할 때 분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슬퍼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공감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강과 같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그 감정 때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감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슬퍼할 때 슬퍼하게 하시고 분노할 때 분노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할 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잡으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셨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정을 초월하였어. 아버지 하나님 자기 감정을 초월하였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아버지 충만히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잡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감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고 나의 감정을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아파하신 것을 바라보며 같이 아파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 이 다윗이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같이 가슴 아파하며 울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같이 기뻐했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질을 초월해서 나의 감정을 초월해서 아버지 주님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임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공감하고 서로를 향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사회의 구석구석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곳이 있을 때 우리도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그 감정, 주님의 기쁨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 기쁨,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지체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공감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를 축복하는 것 같이 느낀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를 저주하는 것 같이 느낀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박해하느냐 아버지 우리가 박해받을 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파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신 주님 그 사랑에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아버지 우리의 능이 아니오 힘이 아니오 주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슬픔으로 아버지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공감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순간에는
너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사랑의 능력과 주의 그 감정을 선물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홀로 인고같이 느끼는 친구들 있다면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만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할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붙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잡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바라볼 때 자신을 축복하는 것 같은 마음을 느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바라볼 때 자신을 저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심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들이 박해받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며 같이 아파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셨기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공감해 주신 그 사랑, 우리의 아픔과 기쁨에도 같이 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은 바 되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문제들과 두려움과 그 상처와 모든 아픔까지도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흠이 있지만, 죄가 있지만,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 감정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였고, 자신을 죽이려 하였던 사울이지만 그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였고, 주님이 기뻐해야 하실 때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기뻐할 수 있었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할 줄 알았기에 메시아의 표상이요 주의 마음에 합한 자요 라고 말씀하심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질을 초월해서, 나의 어떠함을 초월해서, 나의 감정을 초월해서 주님 부으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이 아파하는 곳에 같이 아파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같이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사랑하며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공감하고 사랑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들은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2분 정도 여러분들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팀 모집 안내입니다. 예배 진행에 필요한 부분을 돕는 귀한 손길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배 전후 세팅과 예배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신청은 예배 후 풀친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김재준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예배 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킹덤 기도회가 6시 10분부터 함대 쉼터에서 진행됩니다. 함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인도 목장은 연습 목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인환 목자단장님께 문의해주세요. 함대 사역 안내입니다. 5월 5일 푸른 꿈 아이 세상, 5월 21일 젊은이 공동체 연합예배, 5월 28일 체육대회, 6월부터 8월까지 선교 준비 및 선교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이승원 목사님의 위임 목사 청빙에 관한 서명 날인을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내입니다. 예배 분위기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4층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3층 1분단에서 4분단 앞쪽에 앉아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만 광고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광고 나온 것들 잘 기억해 주셔서
예배팀 모집 또 킹덤 기도회 잘 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2층 사용하고서요 목장 모임 후에 가실 때 좀 이렇게 소등을 해주셨으면 하고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켜놓고 가면 그 이후에는 뭐 오는 사람이 없어 계속 켜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공감해 주셨던 또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공감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